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기 불교와 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히 방법론, 선의 방법론,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토로 내세웠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 최종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는 자아, 이제 영어로 에고라고 하는데, 자아를 멸각하고 그 자리에 어떤 신적인 성품, 신성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붓다만이 자아 멸각까지는 똑같은데, 그 빈자리에 다른 신성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동상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차이 나는 점입니다. 이건 좀 염두에 두면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사실은 초기 불교에 잘 안 나오는 얘기죠. 아니, 없죠. 왜냐면은 연기무아, 연기법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무아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직지인심의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심의식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이고 또 궁극적인 실제로서 상정을 하고 있는데, 붓다 시대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가르친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견성, 본래의 성품을 봄으로써 성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견자는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이것이 이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론 아닌 방법론, 길 아닌 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의 개념들은 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의식이라고 했을 때 심이라고 해도 좋고 성품이라고 해도 좋고, 이것은 이제 그 유식학 용어로 말하면 순수의식, 이 세상을 생겨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순수의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허황되다,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순수의식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식성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식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정신줄을 놓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기절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전식, 우리의 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어 있으니 이 오염된 식을 전환해서 성지, 지혜로 바꾸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멸의 공, 즉 아무것도 없는 아주 허무한 그런 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여전히 아트만유의 그것은 지복에 넘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이거 영법을 부정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실제이며 그 실제로 있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완전히 초기 불교하고는 어쨌든 단어들은 많이 다릅니다. 양립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무상고 무아가 아니고 상락아정이다 이렇게 180도 뒤집는 얘기를 결론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처님 생시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아가 아니고 참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진화하고 나중에는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제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아, 나는 하는 그것은 아니다 하는 거는 이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직진심 견성성불은 초기 불교의 화두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부처님이 설하신 어떤 연기하고 그 결론인 무아, 연기법과 그 결론인 무아 이외에 다른 어떤 본래 성품,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이제 절대화해서 모든 것의 근원으로 이제 상정하는 그런 게 있는가, 그런 게 필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크게 보느냐 작게 보느냐가 어떻게 보면 불교를 보는 혹은 대승불교를 보는 관점의 갈림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해놓고요.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불림문자, 교회 별전 불림문자,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의 그 선불교적인 이제 그 어프로치 접근 방법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불림문자 교회 별전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 많은 학문주의, 언어에는 진실이 없다, 실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인정을 하고, 다만 이제 그러면 방법론이 뭐냐, 어떻게 깨닫냐 라고 했을 때 유일한 방법론인 이제 그 유가행파의 요가수행, 그 이제 중국에서는 좌선이라고 하죠. 앉아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신을 동일하는 뭐 혹은 이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이게 전형적인 몸을 닦아가는 방법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게 이 방법론에 있어서 혼란과 긴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를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쉬웠던 것이, 그러니까 붓다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불법이라고 해서는 건너감, 깨달음, 해탈을 위한 것이 집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로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예 딱 못을 박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사수하라. 이렇게 듣고 잘 생각해보고 실천해봐라. 그러면 모두가 유익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불법은 어떻게 보면은 내적인 거고 상식적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의익 전통에 와서 보면 육조해능 같은 경우도 이제 문맹이라고 그걸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진정한 의미의 중국선은 이제 육조해능에서 꼽히고, 그래서 육조해능의 이 어록은 경전으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육조해능이 문맹이었다는 것이죠. 어릴 때 교육을 못 받아서 문자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주의를 혐오하는 사상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불교가 중국에서 꼽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육조해능은 무엇을 가지고 깨달았느냐? 문자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유일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좌선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붓다가 좌선에 대해서 절반만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붓다는 요가 명상 딱 해갖고 뿅 가는 거, 황홀경. 이때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엉켜가지고 구분되지 않거나 적어도 내가 사라지는 체험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체험 당시에는 이 경험할 주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기억으로만 알게 되는데, 그 황홀경이죠. 근데 그것을 평생 가져갈 수 있냐? 그게 깨어나면 또 어차피 새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해서 특정한 자세에서 나오는 요가적 황홀경, 이것은 뭐 괜찮긴 하지만 심지어는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닦아가는 수행을 이제 수정, 정을 닦는다 그래서 수정주의라 그러는데, 수정주의에 대해서 한계를 명확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요가 명상으로 얻은 그 고요한 힘, 차분해진 그 고요함의 힘으로 악한 기질, 그 탐진치라고 하는 악한 기질의 침투, 그것으로 인한 그 에너지의 그 흘러버림, 루라고 하는데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막아내는 데 유용하다 정도의 유용성을 인정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과 한계가 명확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걸로 깨달음까지 직접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붓다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붓다가 그럼 왜 깨달음으로 갈 수 없다고 했는가 하면, 깨달음은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삐뚤어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명행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12연기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뭐냐면 무명행식이니까 모르니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면서 아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라고 지식이 쌓이는 것이죠. 무명행식이 오래 반복되면 나름대로의 관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관점이 논리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자기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삐뚤어져 있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아하는 것은 잡고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는 취사를 하게 된다. 그럼 그것이 생로병사의 번뇌를 불러일으킨다. 이게 12연기의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붓다가 생각할 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량성이 있는 의식의 타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의식을 타파하는 것은 의식 자체에 정신줄을 놓는 요가 명상 황홀경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중국의 불교도는 아까 이제 중간학파하고 유식학파가 들어오고, 유식학파는 방법론으로 육아행, 그 요가 수행을 되게 강조했기 때문에 중국의 불교도는 그 경전 번역도 열심히 했지만 명상 수행도 굉장히 이제 열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행파 영향을 이제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설에 보면은 달마 대사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관벽이냐 벽관이냐로 이제 논의가 갈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미 이제 초기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벽처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과 밖의 자극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건 인식의 문제죠. 사실 우리가 마음을 공부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주는 자극,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막 널뛰듯이 날뛰고 번뇌에 휩싸이고 에너지를 뺏기고 고통스러워지고 불행해진다는 느낌, 이런 메커니즘에서 좀 벗어나 보자 하는 게 마음 공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달마는 이제 9년 동안 뭘 했는가 하면 벽관을 한 것이죠. 안팎의 사항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걸 관벽으로 보면 면벽 수행 뭐 무협지에 보면 면벽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딱 보고 앉아가지고 벽을 쳐다보고 뭐 뚫어지라고 집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벽이죠. 벽을 쳐다봤다. 이건 이제 요가 수행, 몸 수행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론 몸과 마음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딱 그것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벌써 이제 그 좌선에 대해서는 중시하는 측면도 있고 문제시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시작부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 남학 회양 선사가 마조도일 선사가 이제 그때 뭐 그 좌선 수행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존경하죠. 그래서 이제 마조의 좌선을 보고 남학 회양 선사가 이제 뭐랄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 벽돌을 옆에서 앉아서 갈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왜 가냐? 그러니까 뭐 이걸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마조가 뭐 너무 주거니가 없어서 야 어떻게 그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뭐 남학회양 선사가 이게 안 된다면은 그래서 앉아서 그렇게 있으면 부처가 되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조가 이제 똑똑하니까 이제 그때 깨달은 게 있었죠. 그러면은 어찌해야 됩니까? 또 방법론을 묻는 것이죠. 방법론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남학회양선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말이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인데, 야 소하고 수레가 있어. 근데 이 수레가 안 가. 그러면 소를 때려야 되냐 수레를 때려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네가 문제다, 이렇게 된 것이죠.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조한테 제대로 된 자극, 제대로 된 길을 이제 일러준 것이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좌선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붓다식으로 얘기하면 경량성 있는 의식, 오염된 의식,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성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몸 수행보다는 이제 의식의 그 개혁,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를 때려잡는 것은, 소를 때리는 것은 이제 분명하거든요. 그것은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거, 저건 저거고, 이건 이것보다 더 좋고, 이건 저것도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건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건 내버려야 되고, 뭐 이런 취사 선택하는 호호 취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별심은 분별하는 자신이 있어야 되고, 분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나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세상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 가질 것과 버릴 것, 이런 것들이 막 구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갈라진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중국의 한자가 기가 막힌데, 보일 시자의 헛단자거든요. 세상이 다 하나로 보여야 돼. 이것과 저것이 구분되면, 좋은 것 싫은 것이 생기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요가 명상에서 마음이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시각의 전환, 의식의 전환이죠. 그래서 세상 만물이 다 하나로 보일 때, 그죠? 분별심이 안 생길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뚜렷하게 그 분별하는 자의 죽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대성불교나 선불교가 초기 불교에 있는 그 경량성이 있는 의식의 제거, 그러니까 호나 취사의 제거를 통한 번뇌에서의 해탈과 다르다고도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그 두몰린이라든지 스즈키 같은 사람, 그 학자들이 이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폭이 또 뭐 나가리 이런 것 같다는 것이죠. 뭐냐면 이제 정신력의 그 완전한 소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주체와 객체, 주체가 이 객체나 객체를 포함한 이 우주를 이해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객체가 정신적으로 죽어버리는 거, 뭐 이런 정도의 컨셉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학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뭔가 깨달아 보려고, 세상을 알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현타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처음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지만, 그러나 뭔지 모르고 그냥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지치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실패. 어떤 길도 길이 아니고 어떤 길로 가도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이제 느끼게 되면 이게 안 된다.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처절하게 실패를 하면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 추구하는 마음을. 이게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야? 내가 뭔가를 알게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그런 어떤 그 상태가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자아가, 그 인식하는 자아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아가, 취하고 버리는 자아가 죽는다. 종말을 구한다.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종고선사가 11세기 정도 송나라 남송시대 때 유명한 이제 화두선을 창시한 분인데, 나중에 이제 화두 얘기는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분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쥐덫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럼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용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선을 참선이라고 하시죠. 선에 참여한다. 또는 참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쥐덫에 빠진 쥐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그 쥐덫을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빠져나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력하는 내가 있고 성취한 해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나와 세상이 쩍 갈라진 이분법의 세계,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망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쥐덫에서 빠져나가려고 길을 쓰다가 기운이 다해서 죽어야 된다. 뭡니까? 세상을 인식하려는 자라고 하는 그 인식체계의 죽음. 그래야 깨달아진다. 즉 뭡니까? 죽어야 살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나의 자발적이고 자연적이고 완전한 해체가 일어나서 심리적 자아죠. 뭐 몸은 살아있으니까요. 의식도 살아있고. 그렇지만 아까 편향된 그 의식을 가진 자라고 하는 컨셉은 죽는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마음 쓸 곳이 없는 그곳의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한 실패, 내려놓은 정신력의 소진, 그리고 주객분리의 종말, 자아의 죽음, 이런 것은 초기 불교에서 붓다가 얘기한 얘기하고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 붓다는 염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염오라고 하는 것은 염증을 내고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하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이죠. 이것도 소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정신력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이건 진절머리 난다. 이건 좀, 물론 이거는 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심적인 겁니다. 이게 염오. 아, 진절머리 난다. 이제 그만하라. 많이 했다, 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욕. 욕심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해탈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붓다가 이야기한 염오, 이욕, 해탈과 여기서 이야기한 완전한 내려놓음, 완전한 무기력, 완전한 내려놓음이 주는 자아의 죽음, 주객분리의 종말과 사실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론은 뭡니까? 나라고 하는 생각의 완전한 해체죠. 이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성불교가 초기 불교와 다르지 않다. 초기 불교의 방법론, 초기 불교의 결과와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측면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묘백묘죠. 뭐가 됐든지 간에 심리적 자아의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고 완전한 해체가 일어나면 된다.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는 뭐 어떤 것이 옳은 진리냐라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